신명기 9장 1절로 8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독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독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인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노스는 하나님의 때, 어떤 하나님의 정한 때죠. 그런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이제 임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구원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고 또 정전, 전쟁을 잠깐 쉰, 지금이 정전 상태죠. 종전이 아니고 정전입니다. 그래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북한이 내려와도 유행 어떤 법에 의해서 문제될 것 없습니다.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전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쟁 끝내기 위해서 정전된 지 70주년. 그래서 그런 날입니다. 자, 6.25 전쟁 그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약 3년간의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로 사망하고 실종한 사람들, 남북한 실종자도 거의 사망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통계가 남북한을 합쳐서 사망자는 122만 604명, 실종자는 123만 5,468명 집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남북한 다 합쳐서 약 250만 명 정도의 희생자를 낳은 어마어마한 민족의 슬픔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이런 아픈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그냥 지켜진 게 아닙니다. 정신 못 차리면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가 있고 정신 못 차리면 언제든지 큰 재앙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는 사람 되도록 그냥 다시는 전쟁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잠깐 전쟁에 대해서 이제 왜 이러한 전쟁이 우리나라 6.25가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 원인을 학자들이 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건데 첫 번째 6.25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일제 36년의 압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압제가 우리 민족에는 너무 큰 아픔이었죠. 그 이후에 나라가 분단돼요. 그게 동기부여를 한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36년 일제 압제 민족과 6.25 전쟁이 일어난 모든 것에 다 부합하겠는데 4대주의에 의한 국론분열이었죠. 얼마나 단파 싸움이 심했습니까? 일제 그 식민지가 될 때 얼마나 미국 쪽, 러시아 쪽, 아주 그냥 일본 쪽 서로 조정해서 그래서 전부 남의 나라에 기대고자 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결국 일본에 압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6.25 전쟁도 얼마나 분열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력이 약한 거죠. 국력.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력이 약한 거죠. 이런 이유들, 물론 사람들마다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있었고 36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그래서 요즘 수능시험 때문에 역사 같은 것을 소홀히 하고 역사 교육을 잘 안 시켜서 큰 문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죠.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수치를 잊은 자는 또다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면 왜 내가 그런 수치를 당했는지 그걸 절대 잊지 않아야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질 않아요. 그 잊어버리면 똑같은 일 또 당합니다. 또 당합니다. 그래서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 발발한 지 73주년입니다. 우리 민족에 너무 큰 아픔이었고 지금도 그 아픔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통일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한 우리 민족의 아픔 이외에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아픔이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쳐들어간 적이 역사에 얼마 있나요? 없습니다. 날마다 쥐어 터졌지요. 왜 그랬을까? 지리적 신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가나안 전쟁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특별히 뭘 잊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가나안 전쟁을 너희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줄 터인데 이제 그 땅을 얻었을 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5절 보면 이런 말,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너희 마음이 정직해서 승리한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사업을 성공했어요. 크게 승진을 했어요. 아주
시험에 합격을 하고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움 잘해서 그랬느냐? 가나안 땅은 정예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가 자주 표현합니다만 상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칼 한 자루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창자루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너희 신발이 신발 닳지 않을 정도로 옷 닳아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사는 겁니다.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살아온 거예요. 그런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예군들을, 그 무서운 성벽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 때문에 이겼다고요? 착각하지 마라.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너희들이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이 하도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쫓아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니다. 승리가 너희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마지막에 5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너희가 이길 수 있었느냐?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다. 근데 약하기 때문인데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 때문에 너희가 이기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안 들으십니다. 그건 정욕의 기도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의하지 않는 기도는 다 정욕의 기도입니다. 관계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런 일 하는데 하나님 이걸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뜻을 물으십시오. 뜻을 물어요. 하나님 약속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정말 상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을 것인데 그러한 군인도 아니죠. 이것은 정예군도 아니니까 사람만 많은 것이지 60만 대군이니까 그러한 모압지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정예군들을 다 깨뜨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구원받는 것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믿음이 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가 있죠. 많은 신학자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묘하게 빠져가고 정작 하나님 말씀 부인해버립니다. 하나님 기적 같은 걸 안 믿어버리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게 된 것, 사실 성경 말씀이 많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기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다는 자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믿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런다고 풍랑이 잠잠하고 바람이 그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해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여요? 이게 무슨 얘기든 만화책에도 안 나올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무협 소설을 읽었습니다. 무협 소설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축지법도 나온 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요. 갈멜산에서 결투하고 엘리야가 기도한다는데 이제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입니다. 빨리 내려가서 저려고 뭐라고 합니까? 이 엘리야가 허리에 그 아합이 마차를 끌고 말 타고 가는데 그보다 앞서갔다고 했어요. 축지법이죠. 정말 묘한 건 뭐 도끼를 떨어뜨렸더니 연못에 떨어뜨렸더니 그 도끼자루가 다시 그 도끼가 쇠로 된 것 아닙니까? 물 위에 떠올랐답니다. 요즘 이런 말을 신앙 없이 그냥 애들한테 말해보세요. 호웃음치고 웃어버릴 겁니다. 공상과학도 이런 공상과학이었고, 그래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보는데? 믿으십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 보기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성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를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 죄를 사해 주셨다 했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 죄가 사해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죠. 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까요? 그것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상한 소리인데.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성령으로만 잉태가 됩니까? 부부관계가 있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에 매일같이 신앙 고백을 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육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은 죄된 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자는 다 죄인입니다. 죄 있는 자가 자기의 죄를 씻기도 바쁜데 누구 죄를 구원해줘요? 죄 없는 몸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알면요, 교회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고 알아서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더 그 고개가 숙여져서 베드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바울과 같이 위대한 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니 정말 성령 충만한 자는 겸손하게 되어 있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진심으로 터져나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이것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복음에 확실한 그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요, 기도를 해도 센 기도를 한다. 센 기도. 자신만만하게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하면요, 그렇게 또 못해요. 예수님처럼 첫 번째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고 그렇게 기도했다가도 뒤에 가서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했어. 바울과 같이 수고한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 순교하셨잖아요. 결혼도 못 하시고 가장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분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 가졌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길리기에 다소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학했다면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면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어디에 가든 유지급이었죠. 그런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그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이거 자타가 공인하죠. 사도보다 수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음이 잘못됐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들이 꼭 교회에서 몸을 뻣뻣이 세웁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지 않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열매로 그들을 알라는 것처럼 아, 저분이 참 믿음이 바랐었구나. 그런 것 보고 하는 거죠. 저분이 진짜 교회에서는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가장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들으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시고 우리들도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헛되이 받는 것은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막 그래서 또 겸손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는다. 뭐가 헛되이 받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모릅니까? 알지 못합니까? 잊으니까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자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랑해야 되고 간증해야 되고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걸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잘남. 나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동일한 고통을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준 것 아닐까요? 우리들도 부모들이라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가 완전하게 잘못되어 망난이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자식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 속 마음도 몰라주고 아주 방탕하고 그런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자녀가 없지. 얼마나 아마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그 고통이 그보다 큰 고통이 아마 그런 고통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 슬프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뭘 잊지 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니.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뻣뻣해서 사람이 주인이 소를 곱비를 잡고 오른쪽으로 가라 곱비를 끌어당기고 목이 뻣뻣해서 뻗팅기고 있고 왼쪽으로 가라 해도 뻗팅기고 있고 그런 것처럼 목이 뻣뻣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대로 안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목을 뻗치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경록게 그냥 노하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 원어에도 경록히 했다. 부글부글 끌어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질하면 그러잖아요. 쉬운 말로 뚜껑이 열린다고 그래요. 뚜껑이 열린다. 그게 경록히 하셨다는 거죠. 그런 너희들이었다. 이걸 잊지 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도 사실 보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지금 신앙생활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보시겠지.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목이 곧은 그런 모습, 우리의 마음의 어떤 심성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행동 태도를 보시고 경노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속마음을 모를 때는 부모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 있는데 철딱선이 없이 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딴짓을 하고 그 속은 끓고 그냥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랬다. 잊지 마. 너희가 뭐 좀 열심히 하니까 가나다에 승리하고 전쟁하고 믿음을 이긴 것 같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너희가 정말 의로워서 그런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이나 변혁했다. 시험했다. 하나님은 테스트한 겁니다. 반역한 겁니다. 그랬던 너희 아니냐. 지금 조금 성령 충만하다고 지금 이제 40년 이후에 그냥 막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런 기적들이 눈앞에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막 전쟁에 승리하고 너희가 다 잘하고 믿음이 충만한 줄 아는데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 우리가 언제 교만에 빠집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 교만에 빠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 목사도. 내가 그래도 뭔가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막 그렇게 잘못하면 쉬운 말로 오바를 해요. 오바를. 다른 목사님 대화하다가도 오바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또 영적으로 성령 충만했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겸손히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이 아마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셨으니까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어디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그 100편 가까이 다윗이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쓴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하나님 말씀 정도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분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밧세바를 간음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100%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간음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우리가 성경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가로해 놓고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때 하나님의 감동받고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중에서 51편 3절에서 5절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다윗이 이런 밧세바를 가늠하는 부인도 많고 하나님께 이걸 좀 막아주시지. 아니 괜히 왕궁 옆에 그 우리야 장군 집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우연히 그날 묵상하다 옥상에 한가락에 거닐다가 옆집에 창문 열려있는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 보고 시험 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 좀 막아주시지. 하나님께 허용하신 일이죠. 아마 섭리 가운데 이 다윗의 자신의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만 다윗은 자기의 의로움에 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왕입니까? 얼마나 의로운 왕입니까?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이 자기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범죄를 지른 거예요. 가늠만 했습니까? 이 남편을 임신한 거 숨기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이야기해서 교살한 것 아닙니까? 교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이런 자는 율법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런 교살자들은 단에 뿔을 붙잡고 있어서 끌어내서 쳐 죽여가고 있어요. 절대 용납이 율법을 안 됩니다.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을 짚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죠. 비유를 하면서 100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가 종이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 자식같이 키우고 있는데 그걸 빼앗아서 손님 대접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악한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어디에 있느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를 쓴 거죠. 뭘 고백한 겁니까? 대저 나는 내 죄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있다. 옛날에 내가 이 밧세바를 가늠하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의로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도 죄는 내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언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언제 고백을 했죠? 그냥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죄짓다 한 건 아닙니다. 그 고백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뭘 아는 겁니까? 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나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이걸 아는 거죠. 다윗이 그걸 몰랐다가 나는 율법의 의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로구나. 인간은 어린 시부터 죄인이구나. 이렇게 나는 이미 내 죄가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뱃속에서부터 뭐라고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임신한 어머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거짓말도 않고 착하게 살았다. 그래 내가 죄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죄를 안 짓고 살죠. 만약에 내가 죄를 안 지면 살 수 없는 상황, 북한이나 아주 어려운 나라 같이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빼앗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상황으로 몰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죄 안 질 사람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환경이 극악해지고 내가 자라나온 상황이 안 좋은 보만한다 날마다 싸우는 소리만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죄 악해갖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환경이 되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 비판하기 이전에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제가 응? 우리도 그런 상황 되면 나도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죠. 이런 죄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겸손히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자꾸 에베소 교회가 이제 잘 하다가 이 교회가 죄악을 범하고 그렇게 되니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4절로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의 7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혹이라도 지금 신앙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신앙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입으로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찬양으로만 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를 붙들지 않으면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도라도 지키고 살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붙들지 않으면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 아니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잊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그 기적들을 다 체험하면서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